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안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거든요.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보통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싱그러운 봄비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는 눈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싱그럽기는커녕 차갑고 묵직한 눈 섞인 빗방울들만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잠시였던 것 같아요. 먹구름이 가득했던 어두컴컴한 하늘은 저를 향해서 어느새 반짝이는 햇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바랍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였는데요. 그만큼 어느새 성큼 다가와서 내 곁에 서 있는 봄 기운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와 우리 삶의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봄 향기를 좀 맡아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좋은 만남 공동체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봄의 향기가 만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이 귀한 사순절기에 봄 내음보다 훨씬 더 향긋한 예수 향기가 여기 모인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구석구석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거 할 때마다 좀 그래도 안 하면 어색해서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냄새도 좀 맡아보시고. 예수 향기합니다. 예수 향기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이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뭐 얘기를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좀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거나 이들이 오늘 함께 하는 대화의 주제는 큰 바운더리를 보면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또 회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킴, 성찰 뭐 이런 말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이는 다시는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 사는 대로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삶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좀 더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노력하겠다, 또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회개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 화두가 이들 대화의 주된 대화 그 주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예화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회개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다양한 각도로 논의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주제가 맞죠. 하지만 실제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회개를 전통적인 방식의 영적 각성이나 또 죄를 사함받는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묵직하고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회개를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신앙 감수성의 문제죠. 또 일상적인 생활신앙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일구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내 삶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 전환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그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 이 계기들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러한 발걸음들, 이런 순간순간이 모여드는 그 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의 회개들이 모여서 그다음 그 회개에 대해서 감동받은 내 삶이 조금씩 방향을 선회하는 그 궤도가 성화라는 거죠.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를 때까지 매 순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책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얘기할 만한 그 주제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정체성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나누고 있는 그때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흐름을 깨고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헐레벌떡 당도한 거예요. 얼마나 급한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서 참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성전에 순례를 갔던 갈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하고 끔찍한 것은 빌라도의 군대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에 놓여있는 희생제물들하고 한데 섞어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별해 놓은 거룩한 제물이죠. 로마 군사들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들과 함께 섞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그 짓을 했을까. 지금 빌라도와 그의 군대는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철저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끔찍한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듣고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이야기를 보면 지금 뭔가 좀 이야기가 생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참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게 이 극악한 빌라도와 로마 제국의 그 로마 병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 그 다음 말투를 빌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상당히 실망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태도 때문이겠죠. 그동안 말로만 회개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변화를 다짐하고 말로만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참혹한 진실을 맞닥뜨리자 그 바닥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마치 욥이 너무나 절망적인 고난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욥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했던 그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 표정을 지금 짓고 있었나 봅니다. 억울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학살당한 이들의 죽음을 서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등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한 이 죽음을 애도하지는 못한 망정 정작 그 죽음의 위협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설사 피해는 보지 않을까? 성급기를 하려는 모형죄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매 순간 삶을 돌이키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던 제자들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서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죠. 그거는 바로 성서에는 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안타깝게 18명의 사람이 희생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예로부터 실로암은 구원의 샘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래서 신성한 샘으로 일컬어졌던 샘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을 직접 치유하셨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에는 주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실로암 주변에 항상 있었겠죠.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간절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실로암 주변에. 평생을 차별받고 천대받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겨우 이 연못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서 그 탑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그마치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소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실로암 탑 사건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일종의 자책감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남 얘기하듯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역했던 장소잖아요.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치유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줬던 그곳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표정은 좀 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는 그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표정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들을 아마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죽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인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 딱 이번 주에 세월호 그 현장에 가서 기도의 인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도 설교를 했는데 성서 일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이랑 똑같은 성서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현장에서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난 거는 설교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참사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태도만 사람들에게 같이 전달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사건들을 목도해야 되는지만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3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날에 만나게 되어서 감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중 섞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관찰하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회개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악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갈릴리의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참혹하게 살아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런 소식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지금 다 파헤쳐지고 지금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로 섞여가지고 지금 난자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로암에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을 자신들이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무력감이 제자들의 마음에 생겨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또 심장이 얼어붙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그 죽음들에 대해서 공포에 질리고 그 죽음에 집착하고 또 그 죽음이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몸이, 제자들의 영혼이 그렇게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회개는요,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강력한 의지를 동반하는 결단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 감수성을 더욱 가다듬고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가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차리고 지혜를 발동시켰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절망의 길로 들어섰고요. 죽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던 제자들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던 그 똑같은 표정으로 그 안전하고 익숙한 표정 뒤에 제자들은 숨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들, 이 참혹한 사건들을 똑같이 바라봤던 사람들의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반응으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의 길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라면 이런 소식들을 듣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의 표정들을 가다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엊그저께 그 글이 길지 않은 인생 중에서 가장 좀 강렬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강렬하다는 표현이 좀 저한테는 적당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쯤에 아침 8시에 재수씨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워낙 재수씨랑 소통을 하지 않는데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암 검사를 하러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고 놀란 마음에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수개월 전부터 목 쪽에 통증을 좀 호소하셔서 한 3주 전쯤에 동네 내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림프종의 암이 의심된다 라고 해서 세브란스의 암센터를 가봐라 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한 3주 전쯤에. 근데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셨던 것 같고요. 재수씨가 우연하게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깜짝이 놀랐죠. 사실 그 지난주 토요일에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패도 만들어가지고 막 드리고 생일 축하도 한다고 하고 막 어머니 못 먹는 마라탕인가? 그거 먹으러 가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막 불편해하시고 그랬었는데 마라 명치한가 봐 그런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도 드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게 연동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감내했던 그 3주간의 시간이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병원까지 한 30분 정도 명지병원에 어머니가 혼자 가신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검사 받으러.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 병원에 갔죠. 차를 몰고. 근데 그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에 혼자 운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울음도 나고 화도 나고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검사를 받으시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1층, 2층 막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내시경 검사실에서 이제 내시경하러 나오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뭐 제 얼굴은 뭐 좀 사색이 되었겠죠. 그런데 뭐 저 달리 어머니 얼굴은 굉장히 평온했어요. 둘이 이제 별로 말 없이 뭐 할 말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신기 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은 없이 이제 암센터, 명지병원 지하에 암센터가 있던데 거기 내려가서 이제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이제 말없이 어머니 곁을 좀 지키고 있었죠.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제가 떨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양한 얘기 했는데 그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엄마가 IMF 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안보험을 들었었고 그때 하나님께 암에 걸리게 달라고 기도했대요. 빚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뭐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하셔가지고 그때 마음 되게 아프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근데 하여튼 제가 이런저런 뭐 현장에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환자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거를 전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날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진실되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고난받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또 많은 것들은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혼자 자연스럽게 나눴죠. 그리고 한 시간이 한 30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뭘 했겠죠. 그래서 혼자 이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 인생을 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생각 지워볼까 해서 뭐 페이스북도 뭐 뒤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 드라마의 존재를 몰랐고 그날 보니까 뭐 굉장히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딱 그 순간에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글이었고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읽기가 좀 그래서 내용은 아시지 않나요? 이거? 눈이 부시게에서 김혜자가 했던 대사인데요. 꽃이 피기 전에 부는 그 달큰한 바람, 해질물에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입니다. 눈이 부시게 당신은 오늘을 멋지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였는데 최근에 그 뭐라 그러지? 종영한 눈이 부시게 드라마의 마지막 대목이었대요. 드라마 속의 김혜자 배우, 김혜자 선생님은 참 험난했던 삶을 살아온 한 어머니, 여성으로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지나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다시 한번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참 눈이 부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병원의 검사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썼는데 이거 못 읽겠네요. 어쨌거나 다행인 건 어머니는 암이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제 눈물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 얘기는 진단을 같이 들었어요. 같이.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암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어쨌거나 뭐 조심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종양 같은 건 있는데 암이 아니라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 그냥
겪었던 건데 제가 설교문은 적었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강렬했던 경험이었고 아마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 또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은 다가오겠죠. 이별의 시간은 언젠가 다가올 텐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눈부신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다시 한번 귀한 마음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 순간에 성서 속의 제자들처럼 저는 두려워 떨면서 죽음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부분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은 3년 전에 제가 똑같은 본문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 열매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인생이라는 게 나무라고 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나무는 그렇게 의미 없이 자라고 죽고 썩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눈부신 삶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지라도 맺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도원 주인은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그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고자 하더라도 그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오늘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인님에게 부탁해서 주인님과 맞서 지금 싸워서 아니라고 열매 맺지 못해도 한 해만 더 남겨두자고 제가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꽃피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회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고 별것 아닌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옆에서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면서 나도 함께 한번 열매 맺어보려고 뭔가 안간힘 쓰고 노력해 보는 거, 열매 맺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을지 몰라도 포도원지기는 얘기하죠. 그러면 모르고 다음 차에 열매 맺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간중간 개입하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차리고 영혼을 다시 한번 차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포인트들을 만들고 전환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궤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면 회개이겠죠.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 삶을 눈부시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궤적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렉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의 원천은 내 앞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현존한다는 기쁨이다. 우리 모두는 현존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됩니다. 또 내 옆에 누군가 현존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부신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부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눈비가 왔잖아요.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눈비가 갑자기 그치면서 여름에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 쨍한 햇살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렸어요. 너무 쨍해가지고.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 구름을 헤치고 나에게 당도하는 그 햇살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도 오늘은 누군가에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일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엊그저께가 그랬던 것처럼 견디지 못할 만큼 반짝거림으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소중한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눈부는 시간 가운데 눈부신 날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